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이제 한 다섯 절가량을 지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또 제가 항상 하듯이 또 쉐어를 하면서 어, 한번 또 가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쉐어.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볼 텐데,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부터가 좀 딱딱해요. 이게 이제 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럼에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 그림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에quivocal, 애매모호적, 이라고 써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너무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너무도 뭐라 그래야죠? 영광이 넘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짐작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이런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교에서 보면은 그 동방정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죠? 순복음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오순절 강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라인이 거 있죠.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짐작해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 왼쪽에 있는 동의적이라는 이런 관계예요. 유니보컬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어떤 관계냐면은 신과 사람이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로마 신화집이라든가 그리스 신화집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기는 신들이 사랑하고 전쟁하고 뭐 헤어지고 뭐 만났다 헤어지고 질투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의적 아니면 유니보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이 있잖아요. 타원형이 있는데,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신의 모습은 그게 굉장히 신의 모습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처럼 무한하신, 무능하신 무제무능이 아니고 뭐죠? 어디도 계시고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믿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있는 analogical,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유추적인 그런 관계를 믿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연 같은 거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특별 계시, 뭐 성경 같은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analogical, 유추적 관계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벽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또 하나님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지극히 일부분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기를 원하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특별히,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논리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양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논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논리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번 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잠깐만 또 되짚어보면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람의 인정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믿는 우리도 택하셨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얘기해봤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의 뜻에 맞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약속을 의지해서 인내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지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요약을 한 단원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1장 여기 10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간증을 했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삶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행한 얘기도 했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잠깐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자기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1장 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증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뭐 간증이 낙후되는 건 아니고 간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 지식,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간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어,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간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보면은 복음을 분명히 하고 옳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어, 종교적인 행위 그거를 이제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월한 사람이 있고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해야 되겠죠.
어, 저도 역시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 때때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간증도 있는 것을 제가 때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해봐. 너도 나처럼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나처럼 해봐. 그러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간증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응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게 되죠. 차이가 나뉘게 됩니다. 어, 응답이 있는 사람은,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번영 신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prosperity theology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 넌 병 걸리고 넌 가난하잖아. 너 신앙이 부족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이거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좀, 이제 평소에 느끼는 거 한 마디 저다 좀 애드하면요. 그 감정의 많은 경우가 이적적인 그런 병이 낫는 것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축복할 일이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노리스한 건 뭐냐면은 제가 오늘의 양식을 번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의 간증들을 보면요. 그 우리가 하는 간증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린 딸이 있어. 내가 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 걔가 죽었어.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와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양식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시는 경우는 너무도 축복스럽고 너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간증이 있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너무 어, 되는 경우, 들어주신 경우만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는 야,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은 간증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그것이 하여간 간증에 대한 그런 바울의 간증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간증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한번 이제 11절부터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절에 들어가니까 당장 베드로가 위선을 하는 얘기가 당장 튀어나옵니다. 어, 참 좀 놀랍죠. 바로 우리가 지금 11절 바로 전에 보면은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바로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같은 복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2장 11절에 대면하여서 책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냥 책망을 해버렸어요. 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다메섹으로 왔을 때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싹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여태까지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은 좀
베드로가 상당히 좀 외식을 했구나, 위선을 했구나 하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당장 사도행전 10장을 보더라도 고넬료를 통해서 어, 그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도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식을 하고 어, 외식이란 말 말고 또 뭐가 있죠? 어, 겉다르고 속다른 것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꼭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남은 다른 사람 유대인들 또 아니면 바나바까지 또 똑같이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은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람의 인정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장 10절을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베드로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린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게 대적하면서 대놓고 책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어, 복음을 알고 그리고 가르친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은 우리가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하죠. 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복음은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이렇게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은요.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은요. 긴 여정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죠. 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게 하루아침에 성숙하면 좋을 텐데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여유를 좀 두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베드로가 워낙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뛰어난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뭐라 그러죠? 권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서로 교인들을 볼 때는 좀 여유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판단하고 너무 비판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긴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자매들을 대할 때 용서, 뭐 자비, 관용 이런 것이 없으면은 율법적인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혼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 간에 책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백승만, 너 오늘 무슨 잘못 저질렀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백승만, 너 잘못했어라고 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없고 서로가 필요가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냥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혼자 하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예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let's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가자. 그러면 let's climb the mountai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us 우리 모두 산을 올라가자예요. 나 혼자 올라가자가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예배에 대한 얘기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이라는 것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간다. 형제라고 막 써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들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형제 자매와 함께 가는 교회에서 제가 자매를 빼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베드로의 위선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 무슨 소리냐면은 위선을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결과가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갈라 이것이 있었던 것이 안디옥의 일이니까 안디옥에서 그때 어떤 일 어떻게 됐죠? 결국은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나뉘게 된 거예요. 갈라졌습니다. 율법 주의를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거기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과 행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율법을 속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율법에 속하지거나 행치 못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쌓이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에 쌓이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얘기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함께 예배는 함께 드렸어요. 안디옥에 모여서 베드로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모습은 예배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먹을 때는 함께 먹지 않았던 것이죠. 갈라져서 먹었던 것이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갈라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서로를 나누게 하죠. 뭐 우리가 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예가 있지만은 우리가 당장 율법 같은 것도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율법이 있으면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으로 쓰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율법을 내가 지금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이런 걸 했어. 넌 그거 못했지. 나는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율법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해서 복음주의는 아,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연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네가 잘하건 잘못하건 율법을 얼마나 지키건 못 지키건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눈치 보는 듯한 그런 비겁한 행동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로서 네가 진리에 맞게 살지 못하면은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행동을 비판했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율 배반의 원칙도 비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바울은 중시하는 그런 거짓 교사를 비판을 했죠. 그런데 율법을 따르는 자가 더 낫고 더 의롭다는 율법 우월주의 아니면 교만 그런 원칙을 비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행동보다는 그 속에 내재하는 원칙을 관면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를 따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밖에 못해? 이 정도는 살아야 크리스천이지. 이런 거 못하면 다 죄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고 죄의식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을 비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로 비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야, 너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 아니면 당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살며 사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원칙을, 내재하는 원칙을 검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원칙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신앙은 단순한 게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단순한 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종교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이런 원칙을 생각해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단순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단순한 답을 원했던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단순한 답을 주시던가요? 저의 경우에는 주신 적 없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주시긴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네가 성경을 써서 네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고민하게 만듭니다. 더 고민하게 만들어요. 더 골치가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승마나 박승마나 복음에 담긴 은혜가 뭐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면 그 은혜를 기뻐하는 자로서 너의 삶은 어떠해야 돼? 네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것하고 네 삶하고 다르면 될까 안 될까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여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답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닌데 그거 틀렸는데 하고 하실 거 없으세요? 그 조금 전까지 제가 책망할 게 있으면 차라 그랬는데 이거 책망을 안 하시네. 어, 혹시 뭐가 있으시면 또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의롭다함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오늘 세 번째 강의잖아요. 세 번 동안 오는 동안에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의롭다라는 말이 이 2장 16절에 처음으로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 뭐냐면은 의롭다함의 반대말은 정죄받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반대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볼 때는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이 정죄받음이랑 반대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당장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장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고 더 이상 죄로 정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때때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여기 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 조금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여러분께서 그냥 들어보시고 그냥 잊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왜 이것을 좀 신학적인 것인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준비한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혁 장로교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을 입힌 것처럼 전가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혁 장로교의 그런 신앙의 바탕에 어떤 성경 기술들이 있는가 해서 고린도후서 얘기도 써놨고 또 로마서 얘기도 써놨고 또 그 로마서 5장 19절 얘기도 써놨고 여러분들 그 받으신 슬라이드는 없겠지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디도서의 내용도 제가 써놨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대해서 이제 카톨릭과 개혁 장로교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들을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가 어려웠을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길 원하죠. 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다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음, 진정한 진정한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더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죄성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아까 그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음, 잠깐 좀 사이드 노트로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좀 사이드 노트예요. 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는요, 모든 관계에는 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한번, 저 예입니다, 그냥. 제가 사실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골프를 한번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골프를 좋아해서 맨날 골프 치러 나가겠다고 해서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골프 치다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와이프하고 저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의미가 있는 관계일까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남편으로서 와이프한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규칙이 있는 것이고 어떤 룰이 필요하죠. 그런데 최소한도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딜 간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걸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는 몇 시간 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어, 그래서 그래서 역시 율법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남편을 제가 이왕 예를 들었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하고 만약에 어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관계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부로서의 그런 어떤 미닝풀한 뭔가가 있는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런 룰이 필요한 것이고 미닝풀한 관계에서는 그런 법과 규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인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뒤쪽에 놔두시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의롭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었던 그 율법하고 의롭다함에 대해서 제가 돌아올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은 11장 1조에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역 있게 부르신 자들을, 우리들이죠. 믿는 자들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어주심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며 받아들이시, 받아들이심이며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또 그 믿음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노트에는 아마 없을 텐데 제가 여기다 하나를 애드했습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면 이렇게 돼요.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크리스천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를 따르면 복음의 의미를 따라 살아라. 이것인 것이죠. 다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이렇게 다릅니다. 복음의, 복음의 의미를 따라 살게 되면은요, 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그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건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일부러 첫 절만 했어요. 그러면서 요 뒤에다가 이제 애다한 것이 뭐냐면은 바른 믿음과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하나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것,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것은 이제 한 교회에 보낸 편이죠.
고린도 교회라는 그 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것이죠. 결국은 무슨 문제냐? 교리 문제인 것이에요. 이제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이건 그냥 뭐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어, 교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답을 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회개화된 본질적인 가르침을 알려주고 믿음의 본질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가능함입니다. 아, 교리가 항상 정확지 않죠. 교리는 항상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고 정해져 있지만 교리는 항상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교리는 그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아니면은 복음이 무언가,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트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장로교회를 그러면서 장로교회의 그런 그 신앙적 바탕에 이 솔라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다 스크립트라라는 말이에요. 이 누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누드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벌거벗은 성경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가 그냥 나한테 그냥 읽혀지는 대로 내가 내 경험과 나의 그런 그 백그라운드,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에 그저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체계화된 교리를 따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솔라 스크립트라는 공동체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그런 의미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자의 생각에 맡기는 것은 지극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각자에게 맡겨버리면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도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러 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너럴하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다 공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예로 다루다 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결국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다 스크립트를 따르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라 스크립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 가치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자유함에 대해서도 몇 강의 후에 제가 좀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내가 느끼는 감동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교리라는 것은 의미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교회 성장에 방해되는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은 믿는 대로 각자 믿다 보면은 복음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 조금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믿음과 정치 아니면 도덕 이런 문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민족이 우월하고 어떤 민족은 열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월한 민족은 열등한 민족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그랬죠. 현재 현대로 따지면 인종 차별주의자가 그렇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가 믿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요. 이 뭔가가 뭐죠? 과학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좀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벨 커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벨 커브가 있어요. 여기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어난 우등 민족이 있고 뭐죠? 어, 우월한 민족이 있고 우월한 사람들이 있고 열등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을 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진화론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진화론이 뭘 얘기합니까? 우월한 종이 있고, 열등한 종이 있어요. 우월한 종은 생존하게 되고, 열등한 종은 도태돼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나치 주의자들이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런 과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골라 믿는 것이죠. 또 다른 그에 반해서, 또 그 다른 과학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전부 다 DNA 분석을 해보면, 99.9%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과학은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별 디스트리뷰션 얘기를 하고, 진화론 얘기를 하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어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과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교리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제가 정치와 도덕 얘기를 하니까 조금 너무 딱딱했죠. 그렇죠?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믿음과 환경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여러분들도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릴레이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직장을 지원을 했어요. 네? 직장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받지를 않았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응은, 야,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어. 이렇게 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죠. 똑같은,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다른 사람은, 야, 쟤네들이 나를 몰라봤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된 건지 몰라봤어. 내가 그걸 보여줘야지. 하면서 자기를 재충전하고 다른 도전을 찾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 사회는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반응 2로 반응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반응 1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것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 명이 몇 분이서 자살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 너무도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예는 꼭 좀 들고 싶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는 그런 절망인 거예요. 절망입니다. 어, 이 사람에게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절대적으로 끝난 게 아니야. 바닥이 아니야.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기억해 봐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보시다시피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성경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교리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그것이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instruction in the word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페리카이스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교리문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2000년 전에 교리문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꼭 집어넣습니다. 어, 본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두 개의 만화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강의는 제가 만든 것인데 그 질이 제가 만든 것이니까 당연히 형편없겠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전해주는 의미만 보세요. 첫 번째는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보스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씨가 하도 좋아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인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왕창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가 넘어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거기 둥둥 떠서 구조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보스과에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가 안타깝게 옆에서 근처에 있던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요. 그래서 튜브를 향해 가서 튜브에 올라타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또 수영을 해요. 그래서 호수가까지 물 나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해준 사람께 감사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만화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매뉴얼을 줍니다. 아니면 큐브를 던져주는 것처럼 도움을 던져줍니다. 구원 받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튜브까지 가야 되고 또 죽어라 노력을 해서 호숫가까지 헤엄쳐 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다음 만화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가 믿는 만화이기 때문에 음악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똑같은 스토리예요. 호수가 있었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호숫가에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돌풍이 갑자기 휙 불어와서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그 물에 둥둥 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수영할 줄을 몰라서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큐브를 건지는 대신에 자기가 직접 뛰어듭니다. 그래서는 가라앉은 사람을 건지려고 하고 헤엄쳐서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의 품에 안고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호숫가로 나옵니다. 수영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호숫가에 닿아서 그를 끌어올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CPR을 열심히 합니다. 가슴을 열심히 CPR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졌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려낸 사람은 진이 빠져서 물에 뛰어들고 수영하고 CPR 하느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를 기억하고
경배하면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의 기쁨으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비록 제가 형편없이 만든 그런 만화 영화였었지만은 이런 만화를 보여드렸지만 만화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도 깊어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삶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나는 진짜 바닥이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리치아웃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저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음, 사실 교회로서요. 자살이 있었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했었죠. 치욕입니다. 결혼은 복음을 알면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이런 또 이거 또 헷갈려 했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죠. 오케이? 자, 우리 네, 서로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해주시고 오늘 일찍 끝났죠? 아니에요? 네, 제가 시간 맞게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을 위해서 정장모님 네, 네. 오늘은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되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네, 오늘 미팅 마칠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선택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받들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쫓아 주신 복음을 저버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델의 가족들이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한 과정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교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승만 장로님과 스태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아서 좋은 교육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과정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의 의미를 따라 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언하고 살아가는 귀한 베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정장로님. 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이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PC로 할 때는 그 전에는 다 그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다 테스트까지 다 되는데 막상 줌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다 컷오프가 돼버리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왜 하여간 그런지. 앞으로는 계속 되겠죠, 뭐.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지금 이거 뭐야, 셀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음,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없어서 참석을 예, 못할 것 같고요. 예,